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며 또 의탁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 동안 바쳤던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갈망과 고통과 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대사제이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역겹지 않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로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이 모든 예물, 재물을 받으시고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참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이렇게 무거울진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고통이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고통인 것을 그저 아주 미미하게나마 작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참 부족하오나 청하옵건대 인류의 수십억의 인구가 악에게 매일 속고 또 자신이 악하고 하나 되는지도 모르고 동조하며 하나 되어 지옥으로 팔려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부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눈과 귀가 뚫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딥스테이트의 이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소탕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절히 청원드리며 이 마귀의 패망을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 이 본질의 나라, 신적 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주님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기적과 마귀 쫓는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의 속성이 원래 어떻게 창조됐고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소설책을 읽었다. 뭘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읽는 거. 예를 들면 백화점에 뭐가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이 다 자신의 것은 아니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모순점에 대해서 또 변질된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복음을 살펴보면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떠밀리시니까 거룻배 한 척을 타고 저만치 좀 떨어지시려고 너무 사람들이 밀쳐대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 밀려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밀려왔을까요? 그렇죠.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다가온 거예요. 얻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낳고 싶은 게 있고 고쳐지고 싶은 게 있어서 다 다가온 것이죠.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가온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몰랐을 때는 또 예수님이나 성모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우리도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다가왔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원하는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었고 나도 은총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온 게 맞죠. 자, 그러나 처음의 목적은 그랬을지라도 일단 다가와서 이분께서 베푸시는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총과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좀 목적이 그랬을지라도 발전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닌 것이면 과감히 버리고 맞는 것을 잡고 선택하고 잡고 그 새로운 것으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나아지고 또 발전되고 이게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발전과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자꾸 악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고 또 달라지고 달라지는 이런 노력이 있는가? 인류와 우리들에게. 그런 노력이 오히려 지금은 더 없어졌다는 거죠. 더 희박하다는 거죠. 그런 정신력이, 그런 깨달음이. 여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고 갔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도 그 순간 다 느꼈을 거예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성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불치병을 그냥 손만 대고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마귀가 자기들에게서 나간 이런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순간에는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순간에 이렇게 많은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획획 돌아서서 같이 그들과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고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발견할 걸 발견했다면, 깨달았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절대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던 그들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렇게 동조해서 악랄하게 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서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사람은 진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정말 더디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디고 굼뛰어요. 그리고 발견했다. 그럼 그걸로 항구하고 지속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변덕스럽죠.
자신의 자아에 역행하는 것이 뭐가 다가오면 획획획획 돌아서는 변덕스럽게.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고 우리들의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겨운 부족함, 역겨운 한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군중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과 이 군중들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을까? 그렇죠.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한 신적인 것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팽배하고 농후했던 기득권의 세력이 늘 이들에게 누룩처럼 먹였던 그 제도와 전통이라는 거.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은연중에도 가르치고 뭐 강제로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예 내재화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솜이 물이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고 물이 다 먹죠. 빨아들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안에 내재화된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하나된 그런 또한 사람들의 부작용.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귀와 하나 됐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에 이것 말고도 수많은 예언자와 제자들과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말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과 증언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본질의 나라라는 건 어떤 건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 쓰여 있고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이런 신적인, 이런 본질적인, 이런 사실적인, 이런 진실의 나라에서 매일 말씀하시고 외치고 가르치시는 이것에 근거해서 믿고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다양한 프레임과 행사와 겉에 보이는 형식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아예 농후하게,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중독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물론 인식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고칠 수 없죠. 그 고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마치 그것과도 같이 내 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정서, 이게 착하고 좋은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혹은 수십 년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기호,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아예 수십 년을 행했기 때문에 내 경향으로 뿌리 깊이 내린 이런 경향,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왜? 무엇을 거부하려면 그걸 틀렸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한 번도 그걸 악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치 이교도의 그 제도와 전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눈을 떴을 때부터 눈앞에 보이는 이 여성을 내가 네 엄마야, 그래 엄마 이렇게 해서 믿고 살았는데 30년이 자라고 나니까 야, 네 엄마는 가짜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게 왜 악이야? 너무 당연한 건데 저 사람이 엄마라고 믿고 사는 게 30년인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무슨 근거로? 오히려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역행해서 공격하는 이런 반향밖에는 나올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쇠뇌당하는 정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를 누군가가 증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증언에 100%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겹겹이 산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실은 이겁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핏줄이 서라 외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굼뜨고 너무 느리고 너무 미미하고, 그리고 설령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쁜가? 이런 정도의 경미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혹시 깨달았지만 변덕스럽게 또 지속적이지 못한 이런
다 대동소이한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매일 생산적이지도 않고 하느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이웃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내 영혼이 좋아지냐? 내 영혼도 악에게 하나 돼서 마귀밥이 되는 이런 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또 그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적 한계성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 이렇게 반향했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찬동했던 이들의 이 병폐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병폐도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럼 왜 그러냐? 전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 인류가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정신세계가, 사고방식이. 여러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왜죠? 매일 보고 듣고 학습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죠. 매일 엄마로부터 이것이 옳은 거란다. 이게 예의범절이 바른 거란다. 이것이 어른에게 잘하는 거란다. 어떤 이런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매일 듣고 행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그런 절대성의 가치 기준이 없이 막 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어떤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사고방식이 악에게 점점 지배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건 자아밖에 없는 그저 믿고 따르는 건 내가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 이 영에 지배돼서 수십 년을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불구자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목숨은 붙어있고 육은 이렇게 멀쩡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구자인 거죠. 왜?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지 못함으로써 나는 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죠. 그렇죠. 마귀의 것을 매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영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서 매일 말하지만 그걸 깨닫느냐. 깨닫는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지만 깨달아도 매일 변덕스러운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한계성이 이 시대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의 영혼이 망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사건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죠. 자 그러면 그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그 위에서 그를 조종하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과 이 엄청난 검은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실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설사 백성은 그것을 오히려 더 빨리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득권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노라고 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자기가 갖고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고 아니오라고 하기에는 그 사욕과 욕망을 꺾어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국회의원이 있고 의원들이 있지만 그 올바른 대통령 하나를 나는 이 사람과 하나 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참으로 극소수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의 세력은 진짜 망하고 없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악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정말 비참한 시대구나. 어떻게 옳은 것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저렇게 소극적일까? 어떻게 그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대의를 위한 거고 나라를 살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 인류를 살리는 길인데 어떻게 그런 것에 의한 대의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저렇게 없을까? 이게 참으로 답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참하면서 참 희망이 없는 그리고 맥이 빠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지지하고 어떤 것에 하나 되고 싶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남은 한평생을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언제 죽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하느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비굴하게 아닌 것에 타협하고 그저 목숨 연명해 가면서 그 거짓과 하나 돼서 사는 게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참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과연 똑바로 발견하며 발견했으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감한 정신이 있는가? 이런 용기가 있는가? 과연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춘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것밖에 없는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과연 의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시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모든 전쟁은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물론 비참하고 참 암담하고 그리고 희망 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셔서 아버지께서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기보다는 물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옳은 것에 항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느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맹점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자꾸 속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과연 다른 게 뭔가? 다른 점이 있기는 한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저 좋을 때는 헤헤거리며 다가섰다가 이제 필요한 게 없으면 딱 돌아서 버리고 찾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는 혹시 그런 모욕을 역경을 드린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발견하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다시 올바른 것을 드리고 이런 노력을 반복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이런 현실을 스스로를 좀 자각할 수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자꾸 전하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